사도신경은 성경 앞에 있습니다. 전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인간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먼저 할게요. 17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할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예수 넣어주세요. 다같이 집중해서 우리 옆사람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가질게요. 우리 손 올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같이 할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목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목소리 크게 할게요. 큰 목소리로 같이 할게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이번에 당신을 통해를 나를 통해로 같이 할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나를 통해 주사 나를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결혼하세요. 이기세요. 우리 울산은 다 안을 넣어야 돼. 우리 한 번에 잘 뛰어야 끝낼 거야. 알았지? 자, 갑시다. 세상을 이기자. 세상을 이기자. 죄를 이기자. 마귀와 싸워 이기자. 미움 다툼 시민들도 부모님께 불순종.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했던 죄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직 여호와로 보혈의 능력으로 오른쪽으로 지나 세계로 성령 충만하여 이기자. 오직 예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진실한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살기를 이기자. 한번 갈게요. 박수! 박수! 우리 몽찬이와 부끄러운 친구들은 찬양 크게 불러주세요. 세상을 이기자. 죄를 이기자. 마귀와 싸워 이기자. 미움 다툼 시기들도 하루 종일 살고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했던 죄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직 예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진실한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이기자. 오직 예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진실한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살기를 이기자. 한 번 더. 오직 예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진실한 세계로 성령 충만하여 이기자. 오직 예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진실한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살기를 이기자.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성령 충만하여 죄를 이기자. 네, 한번 갈게요. 핸드폰 준비해. 우리 아직 안 하는 친구도 있어가지고 한번 더 해야 돼. 우리 이겨봅시다. 세상을 이기자. 죄를 이기자. 마귀와 싸워 이기자. 미움 다툼 시기질도 부모님께 불순종.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했던 죄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직 예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진실한 세계로 성령 충만하여 이기자. 오직 예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진실한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살기를 이기자. 박수! 박수! 이쪽에서 할게요. 세상을 이기자. 죄를 이기자. 마귀와 싸워 이기자. 미움 다툼 시기질도 하루 종일 살고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했던 죄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직 예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진실한 세계로 성령 충만하여 이기자. 오직 예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진실한 기도로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들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을 들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들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을 들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목소리로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우리 가스펠 초등부 친구분들 여러분들 다 모르는 친구들 축복합니다. 몇 사람 보고 인사할게요.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축복합니다. 우리 태윤이 나와서 대표 기도 해줄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나를 예배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말씀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책으로 말씀을 찾아보세요. 사사기 1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17장이라고 했어요. 1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우리의 눈과 손가락과 우리 마음과 입술을 다해 우리 소리를 다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1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과 함께 내 마음대로 하나님 이용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사사기 1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알고 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사기 17장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7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이 어떤 모습이고 이들이 어떤 상태이며 또 이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사기 17장 말씀을 보면 총 3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총 3명. 자, 3명. 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봤죠? 혹시 제일 첫 번째 누가 등장할까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 누가 등장할까요? 미가's mom, 미가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레위 청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3번 이 레위 청년을 제외하고 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예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지만 잘 확인할 수 없을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다른 말로 하면 이 미가의 가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잘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 주인공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의 대화로 성경 말씀이 쭉쭉쭉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었는데 자, 그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모았는지에 대한 부분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가의 어머니가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돈이 성경이 잃어버렸다 혹은 사라졌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돈이 사라졌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라진 돈의 액수가 얼마냐 1,000원이다 2,000원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 당시 표현으로 은 1,100. 자, 은 1,100이 얼마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은 1,100이 큰 돈인지 작은 돈인지를 우리가 지금으로 기준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당시 어떤 기준이었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해 볼게요. 자, 이 당시에는 정확하진 않아요. 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말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 당시에 1년, 즉 365일을 일하면 은 10개를 받았다라고 해요. 은 10개. 자, 1년 동안 열심히 일했을 때 은 10개.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갑자기 수학 시간이 되었습니다. 몇 년을 일해야 은 1,100개를 모을 수 있을까요? 111. 네? 111. 111, 뭐? 111배. 111년? 맞나요? 111년을 일하면 은 1,100을 모을 수 있나요? 10년. 그렇지. 갑자기 수학 시간이라서 다들 당황했죠. 자, 여러분 1년에 10개, 10년에 100개, 100년에 1000개, 110년이라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미가의 어머니 대체 몇 살일까요? 110세는 최소한 넘었다라는 말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110살을 살았을까요? 그런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보통 일반 노동자들이 1년에 10개를 벌었다라고 하니까 미가의 어머니는 또 다른 무슨 기술이 있어서 1년에 10개씩 번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 미가의 어머니가 몇 년을 일해서 일을 했느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가의 어머니가 잃어버린 돈이 은 1,100이라는 이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한 대략 한 몇십억이라고 하더라고요. 몇십억. 자,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몇십억이 있었어요. 자, 없지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있었는데 없어요. 사라져버렸어. 잃어버린 건지 누가 내 걸 훔쳐간 건지 모르겠지만 사라져버렸어.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와, 하나요. 화나지. 또 기분이 어떨까요? 짜증나요. 여러분 사실 내 주머니에 있던 은천백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먹으려고 아껴둔 껌만 사라져도 기분이 나쁘잖아. 내가 나중에 먹으려고 아껴놓은 초콜릿만, 과자만 사라져도 기분이 나빠. 누가 훔쳐갔지? 서우가 훔쳐갔나? 괜히 저 사람 이렇게 눈을 이렇게 작게 뜨고 이렇게 지켜보게 되잖아. 제가 먹고 있는 초콜릿이 내 거 같은데, 내 거랑 똑같은 거 같은데.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속상하고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좋은 감정은 하나도 없이 죄다 나쁜 감정만 가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분이 나쁜 미가의 어머니는 성경에 보면 저주라는 걸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주.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나쁜 거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 재밌게도 미가의 어머니가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말로 저주를 했는지는 우리에게 기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살펴보면 미가의 어머니는 아마 이렇게 저주했을 것 같아요. 내 돈을 가져간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모든 재산과 식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저주죠. 미가의 어머니는 단순히 자신의 기분을 빌려서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어 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저 사람을 누군가를 저주하겠다.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저주입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며 누군가를 저주하는 그 말이 끝나자 같이 살고 있던 미가라고 하는 이 청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갑자기 어머니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잃어버리신 그 돈 사실 저한테 있어요. 이 무슨 말이죠? 어머니가 잃어버렸던 은천백 누가 가져갔죠? 자, 아들 미가가 가져갔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 아마도 추측이에요. 미가는 아마도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 명하노니 내 돈을 가져간 모든 그 사람의 재산과 식구는 다 망할지어다 라는 그 저주를 듣고 마음이 너무나 무서웠을까요? 그래서인지 미가는 어머니의 저주하는 말을 듣고 난 후에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그 돈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훔쳐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돈을 가져간 범인은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인데, 이 가족은 당연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인데, 지금 미가의 가정을 보면 이 가족 안에서 서로를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그 명령, 도둑질이 가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만 봐도 지금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살고 있던 이 시대가 얼마나 심각한 시대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심각한 상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게 더 심각해요. 자,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미가의 어머니가 은천백이라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돈은 사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미가라고 하는 밖에 도둑놈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돈을 가져갔다가 마음의 양심에 찔렸는지 다시 미가 자기의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줍니다. 자, 지금 돈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미가에게 있습니까? 미가의 어머니에게 있습니까? 미가의 어머니에게 있죠. 잃어버린 돈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미가의 어머니의 기분은? 자, 여러분, 그냥 좋았다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 여러분,
몇십억이에요. 단순히 좋았다라고 하는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모든 걸 살 수 있는 돈. 정말 좋아. 그렇지. 아주 잘했어요. 이렇게 방금 서우가 말한 것처럼 정말 정말 곱하기 잃어버렸던 돈을 다시 찾았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궁금점. 미가의 어머니는 잃어버렸던 돈을 다시 되찾았죠? 그럼 되찾은 이 돈을 가지고 미가의 어머니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자, 잃어버렸던 돈을 되찾았어요. 무엇을 할 것인가? 성경을 보면 미가의 어머니가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이 돈 다시 되찾았다. 그러면 나는 이 돈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겠다. 오! 말이 되나요? 말이 되죠? 그런데 말이 안 돼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걸까요? 네. 미가의 어머니의 마음에 자기의 잃어버린 돈이 정말로 나를 이 돈을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돈을 드리겠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다시 돈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내가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거기서 말을 마치고 진짜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드리는 거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을 위하는 거지. 갑자기 내 아들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뭔가 말이 이상해요. 하나님께 돈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아들이 튀어나와요. 그러면 어머니가 아들을 생각해서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돈을 드리겠다는 걸까? 좀 아리송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이상하고 알 수 없는 말에 대한 정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미가의 어머니가 한 말과,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과 미가의 어머니가 한 행동이 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이 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 다음에 누구를 찾아가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장색을 찾아갑니다. 은장색이 누구냐?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돈을 받고 우상을 만들어주는 사람. 자, 미가의 어머니는 분명히 자신의 입술의 고백으로 말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을 위하여. 이것도 이상해요. 그러나 이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분명히 말로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을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은장색, 우상을 만드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돈으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지켜줄, 내 아들을 보호해줄 우상을 만든다. 다시 말하면 미가의 어머니는 말로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고 정작 자신의 손으로 행동하는 것은, 자신의 발걸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우상과 완전히 상관이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동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그 행동을 지금 미가의 어머니는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미가의 어머니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는 미가의 어머니의 믿음 짱, 미가의 어머니의 신앙 짱, 이 사람은 아마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을 만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말은 했지만 정작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자기 아들을 위하는 거였고, 그리고 그것을 하는 방법이 우상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만든 우상을 어디에 두었냐? 성경은 자기 집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데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데 도둑질하지 말아라도 마찬가지로 포함된 율법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가의 어머니는 말로는 오케이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섬길게요 라고 하지만 그의 행동으로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미가의 어머니의 말과 미가의 어머니의 행동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미가의 어머니는 분명히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고백을 했어요. 분명히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행동과 그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그의 행동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외쳤지만 사실 그녀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미 미가의 어머니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위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가 예배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이기자라고 하는 찬양 같이 했죠. 우리가 무찔러야 할 것들 뭐 하셨죠? 불평, 짜증, 스마트폰,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미가의 어머니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들, 내 마음. 여러분, 자, 성경은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이 성경에 정말 많이 나와요. 이게 성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어떤 존재, 다른 존재를 섬기는 것, 그게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교훈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말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의 행동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가까이 한다. 이 사람을 보고 너 둘 다 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자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을 보고 거짓, 가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속임수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가의 어머니처럼 우리의 입으로는, 우리의 말로, 우리 입 있잖아요. 우리 입, 말할 수 있는 입, 지금도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어서 근질근질 거리는 입, 그 입으로는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우상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내 마음에 모시는 그 행동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그 행동이 뭐다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켜 거짓이다, 가짜다, 속임수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의 행동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잘 믿는 행동으로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예배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우상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말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닙니다. 말로는 누구나 떠들 수 있고 말로는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거짓말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나 하나님 믿는데? 나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그런 거 할 사람 아니야. 거짓말 해놓고 나 하나님 믿으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버리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어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내 머릿속에 정말 많은 지식이 들어있다고 해요. 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 내 머릿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랑은 하지만 정작 행동에서는,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행동이 없다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 거짓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말로 막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과 행동이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 연결된 행동, 말에 따라서 반드시 와야 되는 행동, 그것은 무엇이냐? 자,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면 기도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하면 엎드림이에요. 엎드림. 하나님을 믿어요 하는 사람의 말에는 반드시 행동으로 뭐가 따라와야 하냐? 엎드림. 기도가 따라와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약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야, 너 이 하나님 알아? 너 하나님 모르지? 나는 아는데. 나는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실 거라는 거 나는 알아. 사람들 앞에서 떠들지 않아요. 그저 조용히 하나님 앞으로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미가의 어머니는 말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떠들었지만 그의 삶의 행동은 아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행동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습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 근데 행동은 우상 만들어. 나 하나님 사랑해? 그런데 행동은 우상 만들어. 거짓말해. 도피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 나와요. 오늘 그냥 쓱 넘어가 버렸는데,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쳐갔다라고 어머니한테 가서 말해요. 어머니, 제가 이 돈을 훔쳤습니다. 그러면 미가의 어머니는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인가요? 어이구 잘했다. 너가 나 그렇게 엄마의 돈을 훔쳤으니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의 돈을 훔칠 것이다. 축복한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가요? 자, 여러분, 엄마 아빠 가져가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기서 미가가 엄마의 돈을 훔쳤을 때 엄마가 이 미가가 훔쳤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미가가 자수했기 때문에. 미가의 어머니 어떻게 반응해? 여러분, 정신교육을 시켜야지. 어떻게 정신교육을 시켜야 될까요? 거의 반 죽여놔야지.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단순히 그냥 윤리도덕적인 예의범절의 문제만 따지고 봤을 때도 미가의 어머니 감히 어떻게 부모님의 돈을 훔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두렵지도 않니?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예 귀에 딱지가 않게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계속 막 떠들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축복했어요.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이 뭔 뚱땅지 같은 이상한 소리죠. 올바른,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진짜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말로만 하나님 내 아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잘 믿어요.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하는데 자, 여러분 의무적인 건 아니고요. 선택적인 거예요. 선택. 자, 별 5개니까 선택이에요. 중요한 선택. 자, 숙제. 자, 강요 아니고 선택인데 별 5개. 자,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마다 기도한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기도하잖아요? 네. 매일매일. 네, 그렇지. 하고 있어요. 네, 밥 먹을 때.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할 때, 자, 하루에 한 번씩 기억날 때 선택이에요. 강요 아니에요. 자,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말고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에다가 기도문을 써보세요. 문. 여러분 왜 기도문을 써보라고 하냐면 말로만 기도하고 끝내버리지 말고 우리가 실제로 한번 기도를 하는 것을 실천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짧아도 오케이, 길어도 오케이. 길이에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자 여러분 굉장히 좋은 숙제인 게 뭐냐면 강요는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 숙제를 해오면 자 보상이 있을 거예요. 달란트? 나간다 그러면. 달란트? 달란트요? 달란트가 갑자기 달라지시잖아. 오케이 좀 달란트 줄게요. 남은 친구들은 뭐 아이스크림을 먹든지 한빈이는 달란트 줄게요. 우리 여름에 달란트 잔치 안 할 건데 달란트 줄게요. 일단 먹어보세요. 보상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보상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보상도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글로 작은 글이라고 오늘 태은이가 기도한 것처럼 태은이가 글로 써서 왔어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글로 써서 제가 태은이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금요일부터 준비했대요. 와, 짱 멋있어. 우리가 한번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기도할 때 똑같은 기도문을 써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도문을 써보세요. 하나님 말로만 기도하지 않고 실제로 행동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시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화면에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아주 기도에 대한 꿀팁을 써놨어요. 자, 저렇게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실제로 엎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꼭 기도하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강요 아니고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 숙제 기도를 매일매일 한 번씩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한번 써보세요.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다음은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헌금위원 친구는 우리 헌금함을 들고 이동해 주시고 나머지 친구들은 헌금을 잘 썼는지 한번 이름을 잘 썼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준비한 헌금을 드렸나요? 다 드렸어요? 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우리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2학년 친구들 너무 열심히 쓰고 있어가지고 기도를 못하겠네. 너네 다 쓸 때까지 기다려줄게. 또 이거 좀 나가볼 수 있어요. 자, 모두 다 두 눈을 감으시고 손을 모으시고 함께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의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실제로 예배하는 엎드림이 기도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